사랑을 축복합니다. 4월 22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찬양이 결코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의 때, 어려울 때, 또한 우리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은 때때로 원망하는 수까지 가면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기분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상관이 없이 여전히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피난처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집은 시편 1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도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씩 기도하고도 까먹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쩌면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그분의 전능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인 다윗 또한 지금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쫓는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개인만을 기다린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 개인과 그의 생활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그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와 함께 그의 이름에 감사할 날을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통하기에 간구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말씀하면서 또한 자신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서 토로하였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은 계속적으로 뭔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었다, 소리내어 간구하였다, 원통함을, 우환을 어떻게 그렇게 토로하고 진술했다는 것은 그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얼마나 가심을 쥐어짤 만한 극심한 그 고통에 시달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기에 지금 그는 어떡합니까? 그저 하나님께 목 놓아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할 수 없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함을 통해서 되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더 값진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 또한 원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보다는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떠합니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되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을 때가 언제일까요? 편안할 때 하나님께 부르주셨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 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부르주셨고 또 부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주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찾습니까? 바로 내가 뭔가 아쉬울 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홀로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로 여길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고 사방에는 시편 기자를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와 함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상할 만큼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 평생 자신이 의지하고 믿을 분이 누구이며 또 자신의 길을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고립이 피난처 하나님으로 인도했고 방황이 분기시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사실 홀로 된다는 것들 너무 두렵고 외롭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것, 또 혹은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들 어떨까요? 참 그것이 힘들지 않을까요? 나만 이렇게 되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하고 그렇게 광야로 내어 몰아지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홀로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떠합니까? 그저 막막한 사막에 남아있던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모시죠? 광야로 내모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몰아버리고 거기에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거기서 있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다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가 가장 쉬울 때가 바로 홀로 있을 때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홀로 되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0점을 조절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요, 절망이기에 다시 희망을 본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심히 비천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대적은 시편 기자보다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에게는 대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마치 죽음의 감옥에서 갇혀 있어서 가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기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쏟아지도록 구원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악인에 의해서 둘러싸였던 그 시편 기자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의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축하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더 큰 희망을 보게 되어지고 희망으로 자신을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은 아닐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을 경험할 때 희망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절망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희망할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일어서서 불효짓게 만들고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로 인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